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돼가고 있습니다. 가을 햅쌀이 지금 나왔어요. 햅쌀이 나왔어요. 열매들이 익어가고 이제 다음 주일 지나면 이제 추석이죠. 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열매들이 이제 맺어지고 가을이 찾아왔는데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누군가 뿌린 사람이 있고 가꾼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 한번 따라 볼게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네, 심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농사의 원리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포도나무를 많이 이제 심고 농사를 바꿨는데 포도주를 그들이 많이 마셨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마음밭이 준비되어 주시고 인내하여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또 다른 농사의 원리가 나오죠. 심은 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이 수확의 계절에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심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여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 이제 5장부터는 이제 적용장이에요, 적용장.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설파하죠. 율법주의, 복음 아니야. 이게 복음이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룩한 의다. 예수님만이 의지하실 뿐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이제 5장부터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지만은 그 16절 5장 16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17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지지난주부터 계속 다루고 있죠.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15가지. 성적 타락, 관계의 깨어짐, 자기만족.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이 15가지를 말해요. 지금 성적 타락을 행하고 분노함의 관계를 깨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죠.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자, 이런 것들은 혼자서 맺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누구로부터 숙성된다고 그랬죠?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것이 나 혼자 맺어질 수 있는 열매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 혼자 사랑할 수 있나요? 나 혼자 자비를 베풀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들 속에서 이제 숙성되어진다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따라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영생을 거두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 밭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전부 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그래요? 농부라 그래요. 농부. 우리의 인생의 농부예요. 농사를 전부 다 짓고 있어요. 경주에 이 IC를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도시 IC하고 좀 달라요. 들어오는 순간 뭐가 펼쳐집니까? 이게 쫙 논이 보여요. 논이 보여요. 그래서 경주 사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논이 보여서 싫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도시처럼 빌딩이 보이고 좀 그래야 되는데 우리 논이 보이냐고 뭐 그러시는 분 계신데, 제가 경주에 살다 보니까 이게 올 때 이 논이 쫙 펼쳐지는 게 얼마나 마음이 힐링되고 좋은지 몰라요. 그죠? 예, 이 논이 파랗게 이제 조금씩 이제 노래지고 있죠. 예, 이 상황들인데 여러분, 전부 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농부라는 거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가. 우리 인생의 둘 중에 하나를 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중간하는 건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 회색 지대를 말하지 않습니다. 흙이냐 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지금 어디에 씨를 뿌리고 심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에 삶이 들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앞에는 지금 뭐 거두는 것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지금 보시면은 성령부터 거둬지는 게 뭐예요? 영생을 거두리라 되어 있어요.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은 천국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받게 될 거지만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됨을 통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성령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육체를 위해 심느냐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느냐.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 그거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라는 거, 없어질 거라는 거죠. 망할 것들이라는 거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부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왜 심어야 하는가? 자, 무엇을 심어야 된다 그랬죠?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왜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까? 왜 심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하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나 육체를 위해서 심어도 별 탈 없을 거야. 하나님 뭐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넘어가겠지. 나 거기 안 속할 거야. 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육체를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렇게 말하고 하는데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유해일 거야. 난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 밤마다 야식을 즐겨 먹지만 매일 피자, 통닭, 기름진 음식 먹으면서 나의 건강은 이상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맛있게 먹으면 몇 칼로리? 0칼로리.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그런 게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냥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살찌는 게 싫으니까, 건강해지는 게 싫으니까, 이게 바로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뭘 맛있게 먹는다고 0칼로리입니까? 그 칼로리 그대로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너 썩어질 걸 거둘 거야. 다 없어지는 거야. 성령을 위해서 널 심는 사람이 돼야 돼.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을 거야. 또 기회가 있을 거야. 나중에 또 쉬면 되겠지. 미루는 거예요. 아닌 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스스로는 속일 수 있지만 결코 우리가 속일 수 없는 분이 계시죠. 그 뒤에 말씀해 보시면은 7절 뒤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 업신여기란 말은 이 코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코를 이렇게 탁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를 하는 겁니다. 세배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나 육체를 위해 심어도 하나님 봐줄 거야. 나한테 내일이라는 기회가 또 주어질 거야. 스스로는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못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속인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네 자신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거 그 하나님 다 꿰뚫고 아시고 뒤에 뭐라 나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7절에서 9절까지요. 거두리라는 이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보십시오. 7절 하반절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의 중간쯤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다음 8절 뒤에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평가하시고 잣대를 들이미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청년일 때 아침에 일찍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돼서 나와서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청년부 모임 또 회장이라서 뭐 좀 하다가 이제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찬양팀 하고, 오후 예배 찬양팀 끝나면 또 찬양팀 모임 해야 돼요. 찬양팀 모임 하면 밤이 돼서 집에 가요. 밤이 돼서 집에 가요. 그럼 가끔씩 집에 돌아가면서 혼자,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돼? 쟤는 주일날 나올랑말랑한 애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더라고요. 지금도 제 생각이 남아있어요. 그게 집이 이제 교회랑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가는 길에 이런저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일 마치고 나면 많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교회 충성 봉사해야 될까? 그래서 불평 불만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291페이지네요. 자,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두 번이나 강조하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그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산하시고 평가하는 거예요. 남들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돼?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강덕상에 앞에 서면요, 다 보여요. 뭐 하는지 다 보여요. 안 보이는 거 뒤에 숨어가지고 뭐 그림도 그리고, 우리 애들 보면요, 자고 안 보이는 거죠. 다 보여요. 다 보여. 다 보여. 여러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전부 다 갚아주실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수지맞은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도적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일이죠. 이 땅에서 못 갚은 당해도 괜찮아요. 안 갚아주셔도 괜찮아요. 어디서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은 나라에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가 앞에 설교 때 앞에 말씀에 다 농부라 그랬습니다. 그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 농부, 성령을 위해서 심는 농부, 다 농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농부인데 옆집 아저씨가 지금 밭에 씨를 뿌려야 될 텐데, 논에 모종을 심어야 될 텐데 안 심어요. 옆집 아저씨가. 그러면 저 옆집 아저씨 왜 저러지? 저랑 좀 개를 빠져가지고 옆집 아저씨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냥 내 밭만 심으면 되는 거예요. 나이가 줄 밭만 심으면 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는 옆집 아저씨이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오늘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과거는 과거로 끝나는 일이 없어요. 과거는요,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오늘 내 삶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 대박은 없어요. 로또, 비트코인, 주식은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갚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심어야 하는가? 자,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그랬죠?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왜 심어야 합니까? 하나님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심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믿음의 가정에 심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의 가정에 심어야 합니다. 예, 믿음의 가정에 심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래요. 선을 베풀라 그럽니까? 성령 열매를 심으라 그래요. 그런데 누구부터 하라는 거죠? 믿음의 가정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심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필요가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될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를 지금 안 다루고 있는데 참 말씀 전하는 자로서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여러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모든 좋은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거 영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가 한 20% 되는 거 같고, 아니라 이거 물질적인 거야 이게 80%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은혜 받는 사람은 물적으로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요. 같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 받은 자는 헌신하게 되어 있고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께 말 안 해도 예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로서 도움을 받는 멘토들에게 같이 나눕니다. 같이 나누려고 제 나름대로 애쓰고 힘씁니다. 리더한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리더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지체들한테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 기도의 짐을 져주자 그랬죠. 기도의 짐. 제가 목장 모임 하면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저도 책임 못 져줘요. 저는 제 짐 못 지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희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짐 져라고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각자의 짐을 져야 된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교회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을 말하는, 우리가 해야 할 섬김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내가 지지 못한 짐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 나눠지고 살펴보고 사랑하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구제를 했잖아요. 과부들을 구해야죠. 그래서 그 헬라파 그 과부들이 구제에 빠져가지고 난리가 나죠. 그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구제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심어야 하는가, 믿음의 가정들이 심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심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낙심하지 말고 심어야 합니다. 네, 낙심하지 말고 심어야 해요. 우리가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해야 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이 심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낙심이에요. 낙심. 네. 왜 낙심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영혼을 섬길 때 이 낙심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영혼을 섬길 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 또 담당 교육자 최근에까지 이 초등부 주일학교 아이를 섬기면은 이 낙심이 찾아올 때 굉장히 많아요. 토요일날 불러가지고 떡볶이 사주고 피자에 통닭 사주고 다 먹여놨는데 그 다음날 옵니까 안 옵니까? 주일날 안 오죠. 이런 애들 전문 용어로 뭐라 합니까? 먹튀라 그러죠. 먹튀. 먹고 튀는 놈들. 근데 그 먹고 튀는 게 돈만 먹고 튀고 음식만 먹고 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먹고 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 내가 이럴 줄 알았던 내가 다음부터 잘해주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죠. 섬기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 주일학교 아이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세워가는 일들이요, 이게 참 쉽지 않고 변화들이 잘 일어나지도 않을 때도 있고, 당장 쟤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참 마음들이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한 영을 우리가 섬기고 기도할 때도 빨리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그래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낙심이 찾아오고 포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은 거두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에 와서 이제 미용실을 바꿨어요. 우리 집 앞에 다니던 미용실에서 이제 다른 미용실을 이제 가는데, 그 미용실에서 제가 이제 목회자인 거를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건 아니고 전도를 해보려고 한번 목사라면 부담스럽잖아요. 전도해보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가 통하는 거 들었는지 저희 집사람 얘기하는 거 들었는지 어쨌든 간에 제가 목사인 걸 알더라고요, 그 자매가. 그래서 얘기를 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제가 목사인 걸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먼저 저한테. 그래서 참 부담스러워 하겠다 했더만 그 자매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 대한 아주 좋은 추억이 있어요. 친구. 교회에서 토요일날 살았다고, 너무 교회가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주일학교 때에 이 여자의 이 지금 자매를 얼마나 섬겼겠습니까? 교회에서 살았다는데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또 근처에 식당에 또 자주 가는 식당이 있는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목사인 걸 또 알아요. 또 그분이 목사인 걸 또 알고 가면 묻어주고 음료수도 주고 잘해주시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교회를 알아봐 달라, 그렇게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이게 뿌려놓은 게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커서 장년이 돼서 예전에 교회를 아예 안 다녔던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주일학교에 다녔던 그 사람들이 장년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씨를 뿌리면 아이들이 이 교회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지원이 또 유아세를 받고 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제 주일학교 애들 어떻게 뭐 토요일마다 예배 모임 하고 자양 막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저도 답답하고 지금도 엄청 답답할 거예요. 지금들도. 근데 제가 오늘도 예배 전에 그 짬 한 10분도 안 되는 제가 또 이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해보면 좋겠다 하고 그냥 한번 했다가 마치고 하자 한번 했다가 하는데 한 애가 지가 아닌 척 제가 하고 있는데 한 애가 막 나는 하나님을 막 밖에 나가면서 건물 좀 밑에까지 1층까지 다 들려 제가 노래 찬양을 부르면서 건물 막 찬양이 다 퍼지게 만들어 주더라. 참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이게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영혼을 세우고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건 낙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가족 정도 여러분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심어야 하는가? 시간을 내어 심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 심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시간을 내어서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0절의 시작에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귀에 있는 대로. 기회에 있는 대로라는 뜻은 기회가 되면 상황이 되면 시간이 나면이 아니고 시간을 내어서 기회를 만들어서 선을 행하라는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시간을 내어서 전도를 하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위해서 살라는 말씀 시간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요 기회는요 유한합니다. 유한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백신 2차 접종 맞고 전부 다 아프다 하시더라고요. 더 아프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고 나서 조금 아파졌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평소에 조금 하던 대로 했더만 제가 어젯밤에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가지고 이제 새벽에 이제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가 삼송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삼송기도. 주님 제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한 번만 주님 위해 살게 해주세요. 제가 그러고 일어났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때 삼손이 머리가 다 빡빡으로 깎여져서 이제 머리털이 자라고 힘이 생겨서 그죠? 블레셋 사람들 그 버팀 기둥에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일 때 마지막 그 기도였는데 제가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이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이거 감당하겠나? 또 하나님 또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계속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언제까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무것도 모르구나. 그냥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지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우리의 삶은 짧아요. 지난주 이번 주에 우리 시원이 아기 때 사진을 봤는데 제가 어떻게 저렇게 커졌는지 지금 깜짝깜짝 놀래.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잖아요.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얘기했지만은 저 모교회 담임 목사님 명언입니다.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로 시간이 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0절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기 보시면은 심는 자, 지금 우리가 심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심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먹을 양식을 주시고 너에게 심을 것을 주사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우리가 누릴 것이 있어요. 그죠? 다 하나님 위해서 바치면 우리가 뭐 어떻게 살까요? 우리 11조 왜 드립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11조 하나 10조 드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못 먹어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가 먹어야 될 것, 누릴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따로 뭐라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 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 힘, 능력, 그 중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내 거가 아니에요. 다 내가 누려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심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심어야 할 것이 있다. 다 내 게 아니고 내가 꼭 심을게, 하나님이 심으라고 우리의 삶에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풍성히 주셨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넘쳐나는 것을 여러분 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으셔야 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여객성이 폭풍을 만나서 난파가 됐어요. 다행히 몇 달치 이제 식량이 확보가 됐습니다. 무인도에 이제 떨어졌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무인도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한 달이 지나도 구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을까 심을까 투표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 양식을 가지고 곡식이 있었는데 이걸 먹느냐 심느냐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심어야죠. 그 다 먹어치우면 언제 구조선이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심자 그래서 심자. 그럼 우리 심자. 그래서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땅에 이제 금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다 녹아진 거예요. 그 섬 자체가 다 금덩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 금을 보고 이제 환장해서 이제 심지 않고 계속 파기 시작합니다. 계속 금덩어리를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쌓으면서 금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심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심으니까 피곤해가지고 귀찮아서 양식을 다 먹어치워 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식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금만 이렇게 쌓아놓고 양식이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것은요, 금처럼 아주 좋아 보입니다. 멋져 보여요. 귀해 보여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어질 것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남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 이웃을 위해서 심는 것, 그것이 남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생하도록 남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는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영생의 축복을, 영생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습니다.